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도 그리하지 않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전도서 7장 22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도서 7장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이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을 강조하고 특히 인간 관계 속에서 말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1절에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언제나 신중하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때로는 미성숙한 감정의 분출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방이 말하는 그러한 말이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온 말이지 그게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 뭐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은 이 교훈의 이제 결론적인 말로서 우리 자신도 타인을 저주하거나 험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타인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 안에 동일한 죄성을 돌아보라는 이 강력한 영적 반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며 그 말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수단이 되곤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이들에게 단순히 그러한 말을 무시해라, 지나쳐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이 다가올 때 사실은 우리도 저 사람과 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이 사랑이 넘치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적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주인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타인의 실수나 말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영적 운동가 도로시 캐린이라는 사람은 한때 교회 안에서의 수군거림과 자신을 향한 험담으로 인해 심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나를 찌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날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모진 말을 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 입힌 자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가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의와 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러했음을 안다. 이렇게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의 교리로 보자면 사람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연관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과 행동, 심지어는 이 생각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결코 자기 의로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심장은 우상 공장이요 그의 혀는 그 공장에서 가장 빠른 생산 기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향한 심판보다 자기 자신의 말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인의 험담 앞에서 지녀야 될 태도는 회피도 반격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현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사회가 여러 이유로 아무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한 가운데 휘말려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것에 자리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때 그것이 옳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섭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고백이며 영적 절제의 요청입니다. 말을 통해 서로를 판단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혹시나 나오셨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심부터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돌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시며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회개하십시오. 그러한 겸손한 마음 위에 참된 공동체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